호세아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선지자의 애타는 호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정당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절 이하에 더 깊이 꾸짖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또는 책망받아 마땅한 여러 가지 잘못을 행했는지 우리가 능히 상상할 수 있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적들은 묘하게도 그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지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중심되는 단어와 우리가 보기에는 일치해 보이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꾸짖으면 예를 들면 너희는 회개하라, 거룩하라, 의로우라 이렇게 요구해야 맞는데 4절과 6절에 강조되는 것 같이 너희 인애가 쉬 없어진다. 너희 인애가 성실치 않고 충분치 않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잘못이 우리가 보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데 하나님은 뜻밖의 단어를 고르고 계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인애가 말하자면 충실치 못하다,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제사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잘못이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인가? 하나님이 지금 무슨 문제를 특별하게 본질로 부각시키고 있는가? 추적할 필요를 느낍니다. 이사야 1장에 가보시겠습니다. 967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꾸짖음은 우리 읽으면 다 납득이 되다시피 형식에 그치는 제사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것은 뒤에 나오는 바와 같이 선행으로, 정의로, 구제로 확대돼야 한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실천이 없이 다만 종교적 몇 가지 행위로 신앙을 대체할 수 없다. 신앙이란 피상적일 수 없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의 현실적 실천에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신앙일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쉽게 이해하는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다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행과 정의를 구하고 구제하는 일이 말하자면 제사와 번제와 어떻게 분리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는 어떤 명분에 불과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그 실천까지 요구한다라고 주로 구별을 합니다. 명분과 실천 사이의 괴리, 그 단절, 허울만 좋고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가 많이 쉽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갑니다. 아모스 5장을 갑니다. 아모스는 우리 호세아 다음이 요엘이고 그 다음이 아모스입니다. 1278페이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보다 이제 조금 더 구별이 분명해졌죠. 앞에 쓸데없는 헛된 제사를 드리지 마라. 정의를 실천해라. 이사야 1장에서 봤다면 여기서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의 번제나 소제를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와 같이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이해의 한 그 요소가 있습니다. 인애란 아까 우리 호세아 6장에서 본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인애란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성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성, 헤세드라는 말의 번역인데 은혜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자비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우리 호세아에서는 인애라는 말로도 번역했는데 그것을 자꾸 바꿔서 그 번역하는 것이 문맥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단어를 씁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성이라는 건 뭐냐면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속성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그럽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보시죠. 84페이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제 모세를 불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겠다 합니다. 이제 모세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백성들에게 말을 해야겠으니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럽니다. 언젠가 이 부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당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고 한 것은 우리가 보통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여호와의 어근입니다. 그 어근은 비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 나는 늘 나인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늘 나다. 영어 번역은 I am that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다.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게 하자면 나는 나이기를 중지할 수 없는 나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많이 쓰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게 그 뜻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러면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아직도 안 죽으시고 이렇게 들리는데 그 의미가 이렇게 사실은 심오한 겁니다. 하나님은 늘 살아계신다는 뜻 자체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기를 중단하거나 번복하거나 외면할 수 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존재하심, 나는 늘 나다가 어떤 나냐 그럴 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나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아무 이유나 조건이나 공로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아까 이내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성, 그가 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인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면 은혜로운 약속이거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은혜로운 약속이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고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순환과 부활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과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그것을 당신의 진실함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인애거든요. 인애를 원한다가. 그러니까 나한테 번제를 드리고 나한테 제사를 지내고 나한테 와서 기도한다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그 기도와 그 예배와 그 제사와 그 종교적 어떤 그 고백의 본질이어야 한다라는 뜻으로서 정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미가서 6장을 보죠. 129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을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이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의 중요성은 이겁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정결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이렇게 도덕적 차원에서, 거룩하다는 말을 도덕성에서 이렇게 정결함으로써 이해하죠. 그것은 분명히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한 본질입니다. 근데 그 본질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하여 요구되는 정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함이라는 것이 다만 깨끗함, 흠 없음이라는 소극적 개념보다 크게 그런 도덕성이 당연히 요구되는 본질로서의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죠. 그것이 정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란 무슨 뜻이냐 하면 옳다는 건데, 옳음이 우리가 정의 사회를 구현한다 그러면 악당들은 다 죽여 없애는 사회를 생각하기 일쑤거든요. 부정부패를 한다든가 무슨 법을 어긴다든가 사리사욕을 채운다든가 누구를 압제한다든가 이런 걸 다 제거하여,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 같이 흠을 없애고 불순물을 제거하여 만드는 정결함으로 정의사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격적이죠.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혈서를 쓴단 말이죠. 근데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건 정의사회는 뭐냐 하면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각각에게 하나님을 닮으라고 해서 만드는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자를 제거해서 정결해지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담고 구하여 그가 인애를 알고 종교 행위와 구호와 명분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 우리가 만들어내던 죄악을 스스로 멈춤으로써 만들어내는 사회, 거기에서 정의가 등장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한테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를 예배하는데 너희가 도대체 나를 하나님으로서 대접하는 진정한 그 본질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있다로 나온다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도 우리가 이 문제를 말하자면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 없으면 만들어낼 수 없는 공의를 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으로부터만 공의가 나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자비가 나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 비로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이상 죄성으로는 약탈과 살인과 기만밖에는 만들 수 없으므로 정의 사회를 만들 수가 없죠. 정의를 시행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의 무슨 공권력으로서 제도적 정치적 공권력이 아니라 명분으로서는 공권력이 되어 누구를 공격하여 그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부름에 맞는 자녀가 되는 인격과 성품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답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에 와보시죠.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규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원인이 되어 그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인간은 그 결과를 얻을 원인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창조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창조할 능력, 의와 거룩을 만드실 수 있고 우리에게선 그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규칙과 법, 명분, 책임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납득시키기는 해도 그것을 결과시키는 능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0절에 보는 바와 같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일에 무력하다는 걸 깨닫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21절 중요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 지금 우리 오늘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가 번제나 제사를 드리는 걸 원하지 않고 너희가 인애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제사는 우리가 지낼 수 있는데, 제물은 바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거나 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자비와 긍휼을 산출할, 창조할 능력이 없는 탓입니다. 그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의 특권을 허락받기 전에는 우리는 사실 누구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의를 만들어낼,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뭐냐?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거룩과 용서와 부활의 능력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이식하는 거죠. 예수 안에 부름을 받는다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다만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의 초청을 받아 그의 자녀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이죠. 그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23절 보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차원의 부름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됩니다. 의로운 자가 됩니다. 우리 잘 아는 하박국서 2장에 있는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은 율법과 대비되는 단어죠. 율법이 인과 법칙의 법칙을 얘기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단어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것으로 의인은 존재하며 유지되며 의인이라는 책임을 질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이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의입니다. 그 의는 흐지부지하자고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아 결국 우리를 심판하고 벌하는 것으로 그 의를 작동하시거나 그 의를 기능하시는 정도를 넘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비로소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율법을 요구해서 율법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에 참여함으로써, 그 부르심을 받음으로써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신의 성품을 부여받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호세아가 얘기하는,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디서 틀렸는지 아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만 규칙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정성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문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문제다. 나는 너희가 제사를 지내기보다 인애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가 나를 안다면 정의 사회가 구현될 것이라. 어떻게? 너 자신이 이웃을 해하려 하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용서하며 참는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너희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고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늘 반복되는 인간 본성의 실패입니다. 하나의 법칙과 명분으로서 종교를 치부하여 실제적인 변화나 실제적인 삶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 능력을 외면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참으로 손해인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이 의, 이 자비, 이 긍휼, 이 영광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신자만이 가지는 예수 안에서 허락된 기적이며 큰 영예인 줄 아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소원을 이제 말씀으로 비추어 봅니다. 우리의 진심과 기대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가지는 신비와 그 능력과 기적이 무엇인가? 오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혹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하여 섣부른 기대를 한 것은 아닌가? 그 자랑과 그 확인이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긍휼과 자비와 용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기 증명이 아니었는가? 메마른 실천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감사와 용서가 부족한 가난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는 오늘 말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진정한 복과 감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아는 깨우침이 있게 하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과 신자된 인생이 참으로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넉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과연 빛과 소금으로 비유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영향이 넘치는 우리의 존재와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